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찬양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 듣기도 쉽지 않지만 한참 됐지만 한때 늦은 밤 이렇게 도시 야경을 보면 그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빼곡히 물론 동네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야? 그런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 모교회가 여기 신영교회거든요. 예전에 이 앞에가 뭐 이렇게 이 하늘치에도 5층짜리 그 주공 아파트였었고 그때 주공이라 그랬죠. 별로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그 신영교회 거기가 이제 언덕에 좀 나중에 알아봤더니 신현이 새 언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이 아래쪽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은 밀집지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빨간 십자가가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떤 도시에 가면 술집이 한 집 걸로 하나인 데도 있거든요. 물론 유흥가도 그렇지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술집이 많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럼 교회가 술집보다 못한 건가?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거기에는 사람들의 기대가 분명히 내재돼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에 대한 기대는 없잖아요. 뭐 뭐로 가는 거야 가지만 없으면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교회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그 교회를 향한 그래도 교회가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좀 벗어나는, 나는 잘 못하면서도 나보다 나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야, 그래도 니들은 나하고 좀 달라야지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현 교회들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불편한 시선들이 그런 의미 속에서 전부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 기대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사실 미디어에 나오는 많은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춰지지 않지만 더 작은 수많은 교회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뉴스에서 하도 그냥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스스로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회봉사 현장 속에 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압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망도 더 큰 것이겠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200만을 그 코로나 이전에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더 늘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는 사실 들어가서 보면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만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부분까지 품어야 할 것이 교회의 품이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손 딱 거놓고 인정하고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품은 아니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품 열어놓으시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아시지만 기다려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잘해서가 아니라, 맞아서가 아니라, 옳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알고 돌아오는 그 길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실행해야 할 곳이 교회이고 그 모습을 따라야 할 이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향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으로서 교회가 선택되어졌고 지금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말거리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세상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실력의 문제는 둘째치고 교회가 이 땅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자격,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이 사실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의 모습들을 더 정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을 키워야지, 우리가 또 얼마나 잘 준비해야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좀 더 힘을 키우고 좀 더 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에 가기 전까지의 그 대부흥의 시기를 이루었던 그때의 그런 모습들로 회복해야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혹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대형의 교회들이 각 요소에 포진되어서 그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규모나 힘으로써 교회의 역할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참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교회,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결함, 성결이에요. 깨끗함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깨끗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리고 질그릇이 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그릇이 집에 있으면 식사하실 때 뭐에다 담아 드시겠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왕이면 좋은 그릇에서 담아 먹지 않겠습니까? 뭐 손님 오실 때만 금그릇 꺼내시겠지만 금그릇은 있으시냐? 금그릇 있는 집이 뭐 있기야 하겠죠. 근데 그냥 보기에 좋은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더 좋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만약에 금그릇과 은그릇에 뭐가 잔뜩 묻었어요. 설거지를 안 해놔서 뭐가 잔뜩 묻었어요. 근데 나무 그릇하고 이 질그릇은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져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담아 드시겠습니까? 말할 거 없죠. 깨끗한 그릇에 담아 먹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런 응집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압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셨던 일들이 없어요. 그렇게 시도됐던 것들은 늘 실패와 좌절과 오히려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세 로마가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장악했던 중세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화려하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흥했다고 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시간은 사실 암흑기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일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왜 깨끗해야지 쓰임 받느냐, 애초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면 그 이유가 더 선명해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PPT가 있어요, 주사님. PPT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을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죄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네가 모든 것들 네게 허용하고 맡겨놓으니 잘 감당해라. 하지만 단 기억하지 말아라. 주인은 나다. 그것을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세워놓으시고 먹으면 안 된다. 그에게 안 돼라고 거절하신 단 하나, 선악과 외에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뭐 막 흥청망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하나를 주님께서 제한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에게. 아담의 죄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내가 내 삶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작동될 때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 본래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더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 좋은 길을 가니까 자꾸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2절과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가치를 향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응원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주어진 왜곡되어진 것들,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와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진 본래의 모습들을 자꾸 왜곡시켜 놓으니까, 그러니 돈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상해하는 일이 시대 안에서 이제 별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의 문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됨을 포기하는 선택들을 세상은 응원하지 않지만 어찌 보면 조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야,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봐. 되게 좀 시원하고, 그래 맞아, 인생 뭐 있냐, 한번 살아보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본 인생이 다 지금 또 한 번 주어지느냐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또 한 번 주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과가 정말 행복함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 마음대로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지만 여기 밑에 그 꽃 심어 놨잖아요. 화단으로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긴 하지만 저 화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가서 무슨 뭐 일부러 잡초를 뿌려놓고 뭐 하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꽃밭, 어떤 꽃밭이든 정원이든 화단이든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저절로. 그것은 화단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의 마지막 자리는 무언가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자명합니다.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뿐이지.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무엇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뒤에 4절 5절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들이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거야. 그것으로 깨끗해진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함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다.
네가 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보다는 오히려 세번역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짐으로 그 작품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잘 준비하면 그것이, 지난번에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가치만으로도 소중한 것인데 잘 다듬어서 세공을 해서 좋은, 더 값어치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석과도 같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재능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왜곡돼서 주님께서 잘 깎으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깎아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니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제서야 알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난 보잘것 없어요. 날 잘나지도 않았어. 많이 배우긴 했어. 똑똑하지도 않아. 누구는 딱 보면 다 외운다는데 난 아무리 봐도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나고 그리고 뭔가 뛰어나고 출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고 유머러스하고 여러 가지 그 모습들만이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서 난 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을 자꾸 이쪽에서 대니까 세상은 별 모양만이 출중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세모해. 뭔가 부족해. 세상에 있을 때는 별 모양이 안 된 것 때문에 원망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나를 세모로 만드신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작품인 것을 인정하게.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뽐낼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분 안에서 알게 됩니다. 그 작품인 것을 알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기쁨과 의미들을 다시금 조정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그분과의 믿음 안에서 회복이 되었으면 그 안에 기쁨이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막 좋아서 막 헤헤거리면서, 물론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아서 우리 흔히 말할 때 막 뜨겁다라고 얘기할 때는 쿡 찌르면 그냥 웃죠. 예. 세상은 쿡 찌르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화부터 내고. 요새는 인터넷에 하도 이상한 그 짧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세상은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막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건드리면 사람들은 날카롭게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그냥 웃어요. 왜? 라고. 왜냐하면 내 삶의 근거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그마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뭐 어떻게 살지라고 근심과 염려, 걱정 속에서 똘똘 뭉쳐서 건드리면 아주 날카롭게 반응했는데 그 자그마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니 내가 볼 때 나 같은 사람이지 주님 보실 때는 나나 저나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자녀들란 말이죠. 그 믿음을 알게 됐을 때 그 삶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수순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작품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일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를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개인의 신앙의 구원의 모습들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불러서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지금 잘 안 쓰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생판물은 우리가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물론 너무 친해져서 언니 오빠와 얘기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교회에서는 언니 오빠 좀 상가해 주십시오. 네.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그 친밀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낯설어할 수 있습니다.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형제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인 이유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합이 잘 맞아요. 네. 너무 가족 같아요. 가족 같다는 게 두 가지 의미잖아요. 정말 행복한 의미에서 가족 같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가족 같기도 합니다.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치고받고 뭐 난리를 치다 하더라도 뭐 세상에 하도 험한 세상이 돼서 별별 뉴스가 다 나오지만 그래서 가족 안에서 어그러진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정말 특별하고 그 아픔의 깊이가 너무 깊은데 말고 그냥 웬만한 가정들은 그 가정 안에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하잖아요. 저희 지금 아이들 오늘은 이제 잠깐 와서 셋 다 와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 걸로 끝나지 않고 하여튼 지지고 볶고 늘 그래요. 남자애들은 얘기도 안 해요. 저희들 들어오면 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1호, 2호, 3호 방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더 친밀한 무언가,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의 특권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면 하는데도 그 모습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고받던 어떻게 하든 늘 사랑이 넘치고 늘 배려해주고 늘 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양보해주는 그런 모습만이 있어서 우리는 가족 같아. 아니요.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그렇습니까? 어떨 땐 뺏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가족이기에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족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친해서 사랑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이 좀 덜 여유 있는 분들을 기다려주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1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셔요. 각 지체들이 각자 모였어요. 다 달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번에 교회 김장을 전라도 지구로 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김장할 때 보면 팔도 김장이 다 들어옵니다. 어디가 더 맛있다? 다 취향이죠. 달라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다고 할 때 그 안에서 갈등이 유발되어집니다. 다른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느냐?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은 고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고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지만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그 몸이 뭘 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서 하는 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사명과 연결되겠죠. 여러분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외계인 손 증후군. 한쪽 팔이 말을 안 들어요. 지 혼자 막 움직여요. 막
침하면 자기를 막 때려서 상해하기도 하고, 이 뇌 쪽에서 이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머리에서 우뇌 좌에서 통제하는 것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뭘 가져러 가면 발이 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야 발아 가자, 그냥 손아 잡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이거 여러분 이거 손가락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네. 움직여지십니까? 안 움직여주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나요? 이 팔도 이렇게 꺾을 수 있나요? 이게 아직 우리 지금 이 땅에 과학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로봇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꺾으면서 돌리는 것들이 안 된대요. 이 메커니즘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손가락 움직이고 팔목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해서 지령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지체에게 주신 것들을 따라서 온몸이 함께 움직여요.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것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지시 안에 움직일 때 교회는 그 온몸으로서 한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합력이 좋고 또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의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고, 물론 왜곡되고 상처받은 것들은 분명히 조정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함께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줘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정이 되어질 때 뭐 저런 성격을 갖고 있지? 라고 했던 그 성격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더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더라는, 그게 각계의 교회에 맡겨주신 몫이 다 달라요. 하늘빛 교회는 과연 어떤 일들을 맡겨놓으셨을까? 그 고민들을 늘 하죠. 우리 가지고 있는 역량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겠는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으셔요.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과한 기대를 가지고서 밀어붙이지 않으셔요. 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도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막 뒤에서 몰아붙이셔요.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내셨는데,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것 때문에 세우셨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할 때 몰아가셔요. 주님께서 몰아가실 때는 항상 그런 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오늘 본문에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일의 교회예요. 성령의 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예배이죠. 예배의 공동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작정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곳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다 연결되어서 있대요. 아까 몸으로 설명해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설명하는 것은 기능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전으로서의 의미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다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올해의 표어를 지어짐,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동태. 지음,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지어짐, 세우심, 세움,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교회. 오늘 2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자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교회는 결국 각 개인인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안에 함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우리 개인이 깨끗해질 때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올해 표를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지난 작년 우리 후반기 때 그 금요 그 초청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세움이었잖아요. 어려운 때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려운 거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성경을 보면 위기의 상황과 그 어려움의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목격했었던 현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이 됐던 무슨 블레셋이 됐던 전쟁하러 쳐들어왔어요. 죽을 것 같아. 위기예요. 끝장날 것 같아. 그 위기의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돼서 그 모습들을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정작 나의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를 대단히 성경을 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만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 두고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쯤이야 뭐 그냥 훅 지나가면서 상관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것이든지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탁 던져져서 여기 턱에 탁 걸려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몰아치느냐 아니면 슬금슬금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때 어떻게 반응할 거냐. 성경을 보니 그들이 다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찾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현장이 되더란 말이죠. 하늘빛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돌아볼 때 우리들이 신앙을 돌아보게끔 하시더란 말이에요. 세워짐,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신앙의 밑바닥부터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간절함과 소망이 그 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이 올 한 해 우리 안에서의 작은 우리 안에서의 그 움직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나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해 갈 수 있는 그 경험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의 즐거움은 우리끼리만 해요. 우리 이제 좀 속회 좀 나누고 있지만 진짜 잘 되는 속회는요. 나중에 잘 되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해요. 저 이웃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는데 전화가 누구한테 통화를 한참 하시더니 심각하게 들어오셔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거기도 이제 한참 이제 속회 편성 중이에요. 거기 이제 속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랬대요. 자세한 얘기 못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속회가 너무 잘 모이는 거예요. 잘 모여도 그렇게 잘 모일 수가 없대. 모든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 안의 행사에서 제일 앞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제일 열정적으로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이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왜 싫어하겠습니까? 들어오면 또 이제 그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 기다려 주셔야 되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에너지를 또 쏟기 싫으니까 우리끼리 쓰면 그냥 척하면 척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공동체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다시금 선택하는 것이 생명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곳에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우리의 수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감당해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이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듭의 기도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